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과 관련돼서 이 십계명의 핵심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의 율법과 복음의 의미가 함께 담겨있다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함께 십계명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십계명은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무래도 율법에 가까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 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서 율법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율법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적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라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이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율법적인 요소 있습니다. 강합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요소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계명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전가됨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지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죄도 많이 짓고 십계명도 다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지킨 것처럼 그건 다 지켰다라고 팡팡 인정해 주시죠. 그것을 바로 의롭다 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구원이 완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의를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10가지의 말씀만 비춰봐도 겉으로는 다 지킵니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완전하게 다 지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마음속에 미워함도 있고요, 또 사랑하지 못함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완전해지기는 힘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계명은 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이 1계명 전에 서문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이 십계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십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어려운데 지키기 힘든데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마주할 때도 동일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우리가 십계명은 율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다라고 정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살인에 대한 나쁜 것이라는 것들을 정해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사람 죽이는 것이 너무 쉬운, 물론 아니겠죠. 너무 쉬운 사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십계명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또 세상법과도 연결되어서 사람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것을 어김으로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을 통해서 질서와 조화를 따라 평온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예수님 다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 세상의 법을, 한국 사회의 법을 만져주셔서 일반은총이라고 하죠.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죄를 규정하심을 통하여서 죄를 억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평온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용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도는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갖게 하죠. 내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힘이 필요하다. 바로 내가 구원받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율법은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향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합선생, 요즘 새로운 번역에서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무엇입니까? 삶의 표준과 법칙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왜 지켜야 될까요? 구원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바로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제공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동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바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이렇게 율법은 세 가지의 용도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십계명에도 동일하죠. 십계명도 죄를 억제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표준과 법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표준을 제시하고 그 바른 생활로 인도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에 10가지의 말씀이지만 이 10가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5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격하게 십계명을 설교하게 십계명을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의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도로움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둘째, 세상의 삶을 바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되기를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십계명 지키기 어려운데 왜 주셨냐? 라는 질문이고요. 답은 무엇입니까? 어렵습니다.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바로 성도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좀 풀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은혜가 크고 감사가 넘치면요, 순종이 쉽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요, 이게 정말 힘든 일이 되고 우리의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라는 이 단어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이 단어를 우리의 삶에 늘 되새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때 몇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명령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와 반대되는 개념의 말씀도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인 말씀으로 내 원수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사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십계명을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를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바로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성경의 바탕으로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계명의 의도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의 의도는요, 생명이 소중하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념은 서로 연결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음 말씀인 간음하지 말라. 이건 무엇입니까? 간음은 부부로서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살인하는 행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결국 살인과 연결되고요. 또 이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는 또 하나님에 대한 제약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계명은 따로따로 있어 보이지만 서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이웃 사랑의 영역에 있는 계명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도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 사랑을 베푸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 높이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계명을 조금 틀어서 다른 의미를 발견함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 주어진 서문부터 해서요, 한 계명의 말씀을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세 종교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고요.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우리 건물로 따지면 저 건너편 언덕에 있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천주교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10계명 잘 안 보이실 텐데 조금 다릅니다. 우리하고 분류의 기준이 좀 다른데요. 자, 보면 2계명을 의도적으로 1계명에 포함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에는 예수님 형상이 있고요, 또 마리아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형상의 부분을 약화시키고 대신에 10계명의 말씀을 두 개로 나눕니다.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러나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하나의 말씀인데 우리한테는 이것을 두 개로 구분해서 10가지의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1계명, 2계명이라는 명칭이 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자기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조여져서 10가지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계명을 지키는 또 한 집단이 있죠.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좀 우리하고 구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10계명은 10가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이 10가지의 말씀의 기준을 어떻게 나누냐면 1계명을 우리가 말하는 서문, 어린말, 요굽에서 건져내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1계명으로 보고요. 그리고 2계명에 우리가 사용하는 1, 2계명을 합쳐서 하나의 계명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큰 차이는 없죠. 유대교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조금 우리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10가지의 말씀 중에 몇 가지를 비틀어 놓았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고 그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또 복음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를 가진 자가 바로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왜 순종이 힘듭니까? 바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감사하며 사는 그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10계명이 멀리 있어서 지키지 못할 말씀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단어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감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내 영적인 상태가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 때문에 감사라는 이 단어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